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알려드렸듯이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당시 가톨릭의 부패한 모습이 회복되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한 행동이 종교개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 사제였던 루터는 본인이 종교개혁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가톨릭이 부패하여 있고 이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글을 썼던 것이었고, 그리고 마틴 루터는 사실 본인은 그냥 사제로 남아 있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가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되죠.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주장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 솔라 그라시아.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외쳤던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외쳤다는 것은 가톨릭이 이 세 가지를 잘 지금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이것을 압축하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과 맞닿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장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도 루터가 말한 오직 믿음, 이라는 것,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새롭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롭지 않은 것이 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을까요? 그만큼 이 말이 오용되고 퇴색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만 실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 신앙 고백과 다르기가 쉽상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망각하고 퇴색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갈무리하면서 다시금 이것을 강조합니다. 6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당시에 일반적으로 편지의 마지막 단락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간단한 인사말, 그리고 안부, 잘 지내라,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당시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성경 봉독을 들었다시피 이게 편지의 진짜 마지막 부분인가 할 정도로 바울은 다시금 자신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이 오늘 다시금 간곡하게 권고하는 것은 이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꿰매에 빠져서 할례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말라. 여러분 처음도 뭐였죠? 바울이 처음에도 한 말 뭐죠? 할례 받지 말아라 였어요. 근데 마지막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할례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을까요? 자, 먼저는 바울이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던 것은 할례를 강요했던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도 말했던 여러분 할례는 그 행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받아도 되고요. 안 받아도 돼요. 받으면 문제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안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 유대주의자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겉모습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겉모습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겉모습이란 뭐 이렇게 치장하고 옷 잘 입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얻는 평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고 존경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은 어떤 특별한 직위가 있음을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아,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와, 우리가 뭔가 달라. 다른 존재야. 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거죠. 이 모든 사람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들은 그런 지위에 대한 우리가 좀 특별해 라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런 속내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발견되지도 않아요. 교묘하게 자신을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유대주의자들이 그래서 겉으로는 이 유대주들이 그 할례를 강요했던 이유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들 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할례를 강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서는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어요. 공인된.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한 종교였어요. 반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고 박해했던 이유가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로마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황제를 숭배 안 하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됐던 뭐 주님, 메시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예수라는 사람에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당국에 고발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만약에 갑자기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약간 북한처럼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 고발할 수 있었던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만큼 위험했었고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는 혐오의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반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유대인 되었음이 인정되면 그 모든 박해로부터 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례 받으면 핍박을 피할 수 있다.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할례 받으면 핍박 피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본의 기독교 극작가인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 주인공인 로드리고 신부가 나와요. 로드리고 신부가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일본의 기독교인들과 로드리고 신부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한 일본 군인이 와서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네가 내일 예수의 그 성화 얼굴 그림을 밟고 예수를 배교하면 지금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본인 기독교인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밤새 고민을 해요.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의 성화를 밟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때 책을 보면 로드리고 신부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억해요. 예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고 극이니까 소설이니까 이야기합니다. 밟아라.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소설책에 보면 로드리고는 이 음성을 듣고 오열을 하였고 일본인 신자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죠?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해를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문제 안 되지 않나요? 내가 박해받음으로 누군가가 괜찮아지고 나도 괜찮아진다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 유대주의자들의 의견이 그럴듯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죽자고 반대해요. 여러분, 정말 박해가 문제였을까? 정말 박해가 문제였을까? 여러분, 교회에 있어 박해는 분명 위기이지만 박해로 인해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박해로 인해 기독교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박해로 인해 무너졌다면 기독교는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연말이나 추수감을 할 때 그 헌금을 가지고 기독교 난민을 돕습니다. 그 난민 어떤 사람이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목사님, 그 가족들이에요. 박해가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사라졌다면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그걸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기는 어디에서 생기죠? 오히려 편하고 안락할 때 발생합니다. 로마의 박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기독교가 언제 변질이 되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교황의 권위는 치솟았고 성직자들은 영적 감각을, 편안하고 안락된 그 모든 것들이 보장된 삶에서 영적 감각을 상실했고 성도들은 신앙의 무늬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야생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땅이 흔들릴 때 오히려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명예롭고 찬란하고 멋지게 휘날리던 때가 언제였나요? 그리스도인됨을 명예로 가지고 살 때가 언제였던가요? 거친 야생, 광야일 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상하지 못할 때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고 그때 우리는 오히려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의 낯을 살피며 살아갔었습니다. 편하고 매끄럽고 안락할 때는 어땠나요? 겉은 편할지 모르지만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쩌면 거칠고 예상되지 않는 곳에 자신을 던지는 대담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신앙을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벗어나는 야생이 필요합니다. 제자훈련이 잘 갖춰진 교회,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가면 내가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캠핑만이 아니라 영적 캠핑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생에 가서 그것들을 해내보는 것. 여러분, 진짜 박해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박해는 그럴듯하고 편안함으로 위장한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잖아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 할례 받는 거 괜찮은데 죽자고 이것을 반대했던 이유는 바울이 이걸 본 거죠. 13절을 볼까요?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것을 봤다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정확히 본 거죠.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박해를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숨은 의도를 본 겁니다. 그게 뭐죠? 자신들을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 자신들의 권위와 지위를 통해서 차별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이 보기에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은 십자가와 완전 대척되었던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가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선 지위 고하가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고 장애인도 없고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낮은 곳으로 그리고 더 섬기는 곳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반면 지금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어떤 거죠? 반대인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지위를 높이고 힘으로 권위로 사람들을 다스리려는 것이었죠.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런 걸로 따지면 나만큼 높은 지위에 있을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거 자격을 갖추고 힘으로 누를 거라면 나만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바울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교회에서 그리고 많은 대표 기도에서 그리고 간증에서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자,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식사 기도를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십자가가 자랑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저주이고 수치이고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그 십자가에, 그 저주의 십자가, 실패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리심을 당신을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시는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폭력과 수치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랑으로 증오를 이기고 긍휼로 폭력을 이기고 겸손함으로 오만함을 이김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아무리 낮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존재라도 누구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을 향한 복음을 발견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음이고 죽음이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서 부활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바울 사도는 보았던 거예요. 스스로 높이며 힘으로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며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폭력과 증오와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으신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이고 고백입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표대로 삼고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내 삶의 다짐, 내가 걸어갈 길에 대한 다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라는 우상을 버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자격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새 우리는 그 십자가마저 우상으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십자가를 택하라 했는데 우리는 어느새 그 십자가를 우상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을 가졌다고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되려 십자가를 구분과 차별의 도구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어요. 나와 같은 종교가 아니면, 나와 같은 신학적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 믿음의 고백과 다르면 구분하고 심지어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습만 차별과 증오로 그리고 힘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겁박했던 유대주의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기독교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쪽수로 밀어붙여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대상은 우리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세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외부에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숨겨져 있고 거룩한 것들은 가려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이것을 주의하면서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 역시 감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광장 한가운데 수많은 군중이 모여 목소리 높인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이웃의 눈물과 아픔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숨겨져 있고 거룩한 것들은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넓은 광장이 아니라 넓은 광장에서 소리치며 외치신 것이 아니라 외진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의인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죄인들의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가운데서 그 숨겨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 나를 더욱 드높이는 할례의 상처도 자신을 가학하는 율법주의의 상처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차별과 증오의 벽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를 지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상처를 명예롭게 새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흠없는 몸과 마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교회도 즐겁게 다녔으면 좋겠고, 인생도 즐거웠으면 좋겠고, 교회도 즐겁고, 교회도 행복하고,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내 인생이 1+1의 인생,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거기에 +1으로 영생도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따르며 흠 하나 없는 몸은 예수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의 상처를 몸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긍휼과 나눔의 삶이었던 것. 종교개혁주의를 맞은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교회와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세상의 옆에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랑과 긍휼과 겸손이라는 예수의 십자가 자국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공한 인생, 부요한 인생을 신앙이라는 이름을 빙자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거기다 덤으로 영원한 구원까지 얻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신앙의 이름이라고 그럴듯하게 꾸미는 유대주의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의 끝이 보이지 않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서 부활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한 그 십자가,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에서 부활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다시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나를 살피고 정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의 대상은 세상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다소 무겁고 찔림이 있는 오늘의 시간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에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 명예롭게 남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루터가 이야기했던, 외쳤던 그 외침이 하나님 우리의 경종을 깨우게 하여 주셔서 나의 신앙을, 그리고 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지금 나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국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명예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넘어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